박수를 치시려면 끝까지 세게 치시고. 오늘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전 20년 새해 첫 주일에 저희들이 또 가족과 함께 같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기도하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와 관련된 사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노아, 또 누가 있어요? 요나, 또 바울, 또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 배 타고 갔죠, 그죠? 어디로 갔어요? 저 차한테 갔어요, 그죠? 거라사 지방으로 가죠. 또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배 비슷한 것 한 사람, 모세. 갈대상자도 배 아닌가요? 비슷하죠, 그죠? 성경에 보면 배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이 노아는 본인이 직접 배를 건조합니다. 직접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배 이야기를 가만 보면 노아든 모세든 요나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든 또 바울이든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는 자기와 나머지 7 식구,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 식구가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죠? 1년하고 11일을 더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1년하고 또 11일 동안을 그 좁은 배 안에서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지금 자기들이 이 배를 타고 떠나긴 했는데 홍수가 나긴 났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집도 지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먹고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노아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자기가 1년하고도 11일 동안 돌보았던 그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정결한 짐승 그리고 새 한 마리를 골라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있죠, 그죠? 교회에서도 보니까 교육부서에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새해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연말이 가까우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들을 아마 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올해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의무감 속에서, 또 그렇게도 하면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이어리도 골라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에 맞는 그 다이어리에 아주 이쁜 글씨로 꼼꼼하게 1월에는 뭘 하고, 2월에는 뭘 하고, 3월에는 뭘 하고 이러면서 아마 1년 계획들을 대충 세우셨을 것입니다. 세우셨죠? 아직 안 세우셨어요? 오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는 세우셨을 것이고, 새해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신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릴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라. 무슨 얘기냐?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래요? 시작. 예배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불러 모아가지고는 한번 야단을 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죠. 왜요? 왜 내쫓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다. 1번. 2번 내쫓고 싶어서 범죄했죠. 그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긴, 즉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불순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다. 하나님이 과격해서 그러시다? 아니요. 내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스스럼 없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만남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든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을 찾든 그들 사이에는 만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그 이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아무리 아담이 만나고 싶어도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담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는 범죄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되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날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떤 것이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그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죠.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는 그거를 얼른 가려야 되죠. 뭘 어떻게 해서 가려서요?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내 부끄러움 수치가 가려졌다 생각이 되어졌죠. 아담이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고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가려졌던 그 무화과 치마가 점점 마르면서 움직이니까 버서럭버서럭 소리를 내더니 여기저기 금이 가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뭐야? 다시금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죄의 결과를 덮을 수도 없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쓸지라도 그럴지라도 죄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가죽옷을 무화과 잎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짐승이 죽어야 하는지, 왜 이 짐승이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그 필요성, 즉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속할, 모든 인류를 구속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음에 대하여 아담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죠. 그런데 범죄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 내용들, 그것을 그 다음 아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함께 동침하며 아담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이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에 흘린 피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길이 되어짐에 대하여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배웠던 가인과 아벨, 그들도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다가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가축 가운데서 양의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재물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물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자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죠? 그걸 놓고 본다면 그거는 딱 맞는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설명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얻은 소산, 쉽게 얘기하면 곡식입니다.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 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곡식으로, 아벨은 자기가 기른 가축들 가운데서 양의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탐이 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드리는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헛된 공연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백두에 새해 첫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한 해 동안 주일만 52번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만 52번이 아니라 수요일,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매주 토요일,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드려지는 뭐가 있죠? 온가족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 아마 예배는 굉장히 많이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렇게 치면 한 180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 유형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아니면 무종교인이든 다 보면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 세 번째 믿음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형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 유형의 믿음 가운데 보면 제일 첫 번째, 첫 단계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신은 존재한다. 이것은 신앙의, 종교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살짝 보면 기복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요, 교리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 단계의 믿음이, 세 유형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믿음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농사를 되게 하셨든 아니면 가축을 돌보주셨든 아니면 내 건강을 지켜주셨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랬기에 가인도 아벨도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인의 믿음은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여기까지는 가인도 인정하는 믿음이지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 그냥 한두 번씩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믿음이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머물러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거나 내 만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도 나도 편하게 지내는 것, 우리 서로 간섭하지 않기,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는 그 믿음, 이거는 가인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세 번째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인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하기에,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인은, 아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에 임하는 그 자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 때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기른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름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네? 이런 생각입니까? 감사하시고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인 나를 외면치 않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노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제사의 5가지 유형 가운데서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아니 노아 때 무슨 제대로 된 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제사의 정확한 방법을, 이게 이제 한참 후에 가서 레위기 때, 모세 때에 가서 제사의 방법이 그것이 조직화되어지기에 아직 이때는 어찌 보면 내장도 기름도 그 다음에 가죽도 모든 것을 다 함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같이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노아를 축복해 주십니다. 노아를 축복해 가시는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자신이 그 방주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1년 동안 돌보았던 그 짐승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노아는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주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민, 바로 그들에게 내민 구원의 손길들을 그들은 다 외면해 버렸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바로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마 1년 동안을 지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야. 이것을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숱한 짐승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땅에 물이 다 마르고 마침내 방주가 한 곳에 도착해서, 그리하여 그가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나 역시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방주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그 짐승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 가장 깨끗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노아는 준비하여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했던 최선의, 가장 먼저 했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번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죄인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노아는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가 돌보았던 짐승 가운데 가장 정결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했다고 아주 힘있게 고백하네요. 사랑에 빠지면요, 눈빛이 다르죠, 그죠? 그 눈에 뭐가 묻어나요? 사랑이 묻어납니다. 사랑이 묻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 고백이지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어쩌다 보면 아내를 덜 사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귀신같이 그걸 알아채래요. 그걸 딱 알아채고는 제 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는 어떠냐? 너의 예배는 어떠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사람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눈빛과 표정, 그렇지 않는 눈빛과 표정을 금방 알아채는데, 그런데 정말 너의 예배는 어떠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의 예배는 어떨까? 나의 예배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지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수많은 사람을 의식하며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자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잡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 중에서 과연 나는 아벨처럼 노아처럼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2020년 이 한 해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번제를 아니면 소제든 화목제든 어떤 모양의 제사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이 제사의 방법, 5가지 만남의 방법을 1500년 동안 지속하시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은 아무도 예수가 구원자 되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에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예외인 자들일 뿐만 아니라 혹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키우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정결한 것,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가장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여 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때마다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년 동안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가인의 예배처럼 불편하게 내 필요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때 얼굴 삐끔 들여다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는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큰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감격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생활했던 그 수많은 짐승들, 가축들, 그들 가운데 노아의 정성이 닿지 않는 짐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먹이 주고, 새끼 낳으면 새끼 돌봐줘야 되고, 또 똥 치면 똥 씌워야 되고, 자리 마련해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짐승은 바로 노아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정성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번제를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드린 번제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노아가 그 좁은 공간 속에 갇혀서 그 온 1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어쩌면 잘못하면 그 짐승과 자기도 함께 파손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은 곧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은 자기의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곧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릴 때는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이 주일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2020년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저의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